네, 긴 말씀을 읽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길게 읽는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교회 안에 아직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 청년들 혹은 새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우리가 메시지가 선포될 때 좀 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내어서 이 이야기 말씀들은 제가 이제 설화체라고 하죠. 이야기 말씀들은 굳이 스토리를 제가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쭉 읽어 이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권력이 있습니까? 권력. 그렇죠. 우리가 이제 권력이 있느냐는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 권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혹은 권력을 엄청 뭐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권력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권력을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나 혹은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김성림 전도사에게 그 영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는 내가 권위 좀 세워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저에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이렇다면 제가 이 농담을 하면 그 농담을 따라서 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이 찬양인도를 하면 그 제스처를 따라하는 사람.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찬양인도를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진짜? 이렇게 찬양인도를 어떻게 하지? 근데 중요한 거 제가 이걸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하호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안에 확 긴장이 됐습니다. 왜 긴장이 되면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혹은 내가 하는 행동 한마디가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이 공동체 어떻게 보면 DNA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긴장과 이 무거움을 가지고 올라가요. 내가 오늘 하는 말 이 한마디가 도대체 이 공동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고민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의 존재는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셀리더가 아닌데 내가 임원이 아닌데 내 팀장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인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라는 얘기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아무 역할을 맡지 않아도 누군가의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무거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돌아보면요, 오늘날에는요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삶 가운데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SNS나 인터넷을 보면요, 수만 명 사는들,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나 되는 이 팔로워들이 그들을 지지해요. 사람들은 그 인플루언서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종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혹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그 영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제가 말이 좀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안 빨라요? 오케이. 자, 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게 영향력을 옳다 그르다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거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나 거짓 정보들을 다루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쩌면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는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한참 쏘갔던 적이 있어요. 이 거짓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 손흥민은 맨시티 갈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거짓 팩트 체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향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정말로 자주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요,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행동으로 유발시키는 것, 발전시키게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저희는 선한 영향력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빛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그 빛을 쫓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얘기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어요. 네, 좀 격렬한 거부 반응도 막 일어나고 있어요. 혹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의 그 삶은 뭘까요?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0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보면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속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을 완고하게 고집세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완고하게 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내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네가 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였는지 말할 수 있게 하며 또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다 알도록 하겠다. 그럼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이 하나님, 나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뭘까요?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함께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나는 크다. 내 백성아 책임진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내 백성아 나는 크다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계속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였어요. 선택하시기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바로가 완고해졌다, 고집세졌다라고 하는 그 문구의 이 성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집트 종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김성준 전사 어떻게 감히 설교 자리에서 이집트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얘기예요. 이제 본격 이제 김성윤 전도사와 함께하는 이집트 신화 여행을 떠나 보실 거예요. 상상하면서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랑 볼링을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한 가지 루머가 있어요. 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루머가 있는데 제가 볼링 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거든요.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오지 마세요. 한번 이집트 신화에서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가 있대요. 몸의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머리도 아니고요. 팔과 다리도 아니고 다른 신체 기관도 아니라 마음이래요. 마음. 이집트 세계관에서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부위였다고 해요.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마음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고 영적인 중심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집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아니고 자신들의 왕인 바로 왕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요, 그 당시 세계에 있어서 바로가 이집트 신화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호루스예요. 호루스 신급 신으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이상은 이 정도였어요. 호루스 신급 대우를 받았던 것이 바로의 대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은 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는요, 그 마음으로 애굽 사회를 다스렸고 애굽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아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애굽 왕이 바로 왕의 마음을 조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그 마음을 컨트롤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애굽기 속 하나님의 모습을 읽고 들었던 사람들은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조차도 통치하시는 진짜구나. 오늘 본문은 바로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나는 너를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나는 너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크다. 난 너를 벅차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심심해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 위에서 이제 또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이집트 신화 챕터 2예요. 챕터 2.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집트 신화의 이 사후 세계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상상했던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으면 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벽화로 그렸습니다. 이 사진을 설교 때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직관적인 그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후 세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이 죽으면 이게 심판을 받으러 가요. 근데 심판을 받으러 가면 그 눈앞에 저울 보이시죠? 저울. 이 저울을 딱 둔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깃털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옛날 거라서 흐려져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깃털이 있대요. 그 다른 한쪽에는요, 그 죽은 사람의 마음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올려놓는데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올려놓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진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깃털이 올려져 있고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올려져 있으면 깃털은 올라가고 그 사람의 마음은 내려가겠죠. 마음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마음은 더더 무거워져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그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국, 이 갈대밭에 갖지 못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이 표현을 이 이집트 신화, 이집트 세계의 맥락에서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1절,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은 완고하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의미로 따졌을 때 이런 거예요. 무겁다. 무겁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는 선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저울에 재보신 거예요. 재보시고 그 마음이 계속 저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 한번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야, 너의 마음이 계속 내려가네? 너는 본질적으로 악하구나. 넌 본질적으로 틀렸구나. 진단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청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나는 크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데 너희를 다스리는 바로는 틀렸다. 나는 크다. 그러므로 말하는데 너희를 지배하는 세상은 틀렸다. 나는 크다. 그러므로 말한다. 세상은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풀었을 때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는요 선한 영향력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주, 크다 하나님이여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삶 가운데에 위대하신 주를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에? 와 죄송해요 정말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위대하신 걸 알겠고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위대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온갖 혼란스러운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재적 초월을 넘으시고 이런 거를 설교를 쓸 뻔했어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안 썼어요. 이거 적용 전혀 안 되는 얘기 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뭐냐면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서 아니야 너 작아라고 말하면서 사는 게 간단한 우리가 위대하신 줄을 드러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오늘날의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애굽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돈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위대하신다는 걸 드러내면서 산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당장 내 삶 가운데 커 보이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상 서보니까 조그만데? 작은데? 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우상들을 향해서 틀렸다 문제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요 세상을 향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 문제가 있는데? 질문을 던지는 문제의식에서 벌어진다,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과 바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틀렸다 선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요 우리랑 늘 함께 하시면서 도전하세요. 세청아 저 문제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 이러한 도전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두고 문제 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룩한 불편러. 그러니까 프로 불편러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프로 불편러의 그 마음의 동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프로 불편러이기 때문이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불편러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을 함께 불편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불편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청아 이거 아니지 않니? 하시면 그러게 하나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불편러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하나님과 긴밀한 동역 가운데에 거룩한 불편러로서 바로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바로와 모세의 관계 구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룩한 불편러러의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언젠가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보네퍼 목사님도요, 저희 이 교회사 가운데 네로라는 거룩한 불편러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네퍼 목사님이 살던 시대는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전쟁을 일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친 운전, 제가 욕하는 거예요. 발음. 미친, 제정신이 아닌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그 사상자들을 향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핸들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 목사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요, 히틀러 암살을 계획하세요.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한 불편으로 또 있어요. 오늘날 애굽의 이 바로 숭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신사참배와 같은 거예요.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함으로써요, 우리는 일제가 추구했던 제국주의나 신민주의나 인종우월주의 모든 악한 가치관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사참배를 추구하던 그 시대에 이제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일본 기독교인이 이제 그 신사참배의 문화 한가운데 살아가다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크신데 내가 어떻게 천황을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신사참배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일본 그리스도인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한번 와볼까요? 역사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항일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마지막까지 항일 운동, 신사참배 반대 운동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보다 작은 것에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박봉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일본 경찰이 불려가셨대요. 일본 경찰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천황이 높으냐? 네가 믿는 예수님이 높으냐? 그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아니, 천황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고문을 받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크신 하나님 아래에서 세상을 향해 문제 제기하는 거룩한 불편러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이 3년을 다닌 동안에 제가 엄청 무진장 씨름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신대원 3년을 다녔어요. 이게 저는 풀려져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이 사상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세상은 교회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 사회학적 관점으로 종교들을 비교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수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실 필요 없어. 아니요, 필요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 사회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건대 한국 사회 가운데 다양한 종교들의 역할과 모습을 분석해 보건대 다른 종교는 청년들의 삶과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외면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공부를 해봐도 기독교만큼, 특별히 개신교만큼 청년들의 삶과 이 사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려는 종교가 없어요. 이것이 이 사회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댓글 하나 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멘탈을 다 잡는 편이에요. 그래, 내가 이왕 사역을 하기로 했으니 무너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회 비판에 대한 이 기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판의 기사들을 보다가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기독교만큼 내가 잘못했다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종교가 없더라. 기독교만큼 내가 잘못했다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종교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악에 젖어 있는 세상에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 이게 맞나?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네? 이게 맞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맞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 제기하는 거룩한 불편러로 살아갈 때 세상이 고대할 수 있는 대안, 선악력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대비적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 자, 낭독하는 느낌으로 제목 선한 영향력이 있으니, 작가 박노해. 읽어볼게요. 자신 안에 자리한 악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가 있다. 자신 안에 커오는 선의 능력을 위임 없이 고무시키는 자가 있다. 그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악은 선을 삼켜야만 연명할 수 있으니 선은 악에 맞서야만 커나갈 수 있으니 그러니 선한이여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위선을 떨치고 선함을 지켜라. 진실로 선한 사람은 나쁜 사회에서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 아무리 작아도 선한 존재는 그 자체로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니 아무리 무력한 듯해도 선한 사람은 선한 존재 자체로 내뿜는 영향력이 있으니 진실로 선하게 끝까지 선하게. 이 시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선은 악에 맞서야만 커나갈 수 있으니, 악에 맞서야만 커나갈 수 있으냐는 통찰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잦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퇴색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부를 해도 선한 영향력이,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그냥 뭔가 그냥 뭐 조금 도와준 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선한 영향력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의 모습은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설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문제의식을 품고 그 문제의식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청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불편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불편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물 먹는 타이밍 놓쳤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요 틀렸다 문제 제기하는 거룩한 불편러로서 살아간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프로 불편러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룩한 불편러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불편러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세요. 심판 여기까지 재앙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그러니까 저는 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이 재앙의 의미가 뭔가만 알고 계시면 10가지 의미를 굳이 외우면 좋겠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뭔가 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10가지 재앙을 저도 가물가물하니 읽으면서 한번 나눠볼게요. 10가지 재앙은 이런 거예요. 강물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이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파리와 돌림병이 들끓고 악성종기에 시달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떼가 모든 먹을 것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0장 22절 23절 본문에 이르세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는 데까지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요. 심판을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안에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마을이 하나 있었대요. 그 마을의 이름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센.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리 심판을 하실 때, 파리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빼고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양상은 계속 드러나요. 출애굽기 9장 4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가축들이 심판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심판하시는데 내 백성의 가축은 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박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빼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는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다. 그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다른 데는 캄캄하지만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안에 있든 애굽 밖에 있든 늘 그들의 편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 계셨을까요?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 계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았습니까? 아니요.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반애굽 사람들이었어요. 반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사 훌륭한 문화를 가졌을까? 아니요.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민족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인사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비할 바가 안 됐어요. 그들은 천한 것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천박했던 히브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토록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굳이 신실하게 편들어 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모세오경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에필로그인데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쯤 모세가 그땐 그랬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남겼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 감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 이렇게까지 챙겨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아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작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니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세요라는 그 물에 모세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글쎄,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대. 그냥 우리 사랑하려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끝까지 신실하시대. 그게 이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 사랑해 주세요 설득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방적인 사랑은요 일관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신약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사랑하시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방적인 사랑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지나서 모세에게 이르렀던 언약적 사랑, 입술로 직접 약속하셨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기로 다짐했으니, 내가 널 사랑하기로 너랑 약속했으니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널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제가 한참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서점가를 돌아다니다가 집었던 책이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요. 진짜 완전히 실패한 책이었던 거예요. 사랑은 저는 그냥 연애에 대한 지침과 팁을 주는 책인 줄 알았지만 철학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기술을 읽으면서 제가 배웠던 이 사랑이 있었어요.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과 약속이다. 의지와 결단과 약속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필링 같은 걸 얘기해요. 필링, 감정. 이를테면 누군가 이제 이 연애에 대해 얘기하면요, 저 사람 제가 만나봤는데 느낌이 안 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전부인 사랑은요, 그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사그라들 때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감정이 사그라들어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가족관계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여동생을 가족으로서 사랑해요. 의지와 결단과 약속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감정은 없지만 얘가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의지했고 결단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지지고 볶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이런 사랑의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요? 하나님 뭔 필링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의지와 결단과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내가 사랑스러울 때도 사랑을 쏟아낼 수 있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네 만회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려 결단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날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려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었으면 좋겠어.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재앙을 쏟아내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봤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너 더 챙기는 거 봤지?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당신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과 약속을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든 여러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함께 계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감정과 상황을 믿기보다도 하나님의 결단을 더욱 신뢰하시면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세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명이기도 하죠. 근데 그 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면서 살아갑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크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불편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세상을 보기에는 악한 세상이 거리끼기 때문이에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이 쉽습니까?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약속할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났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결단의 역사가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불편러,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